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73년 3월에 신대원에 입학해서 1977년 2월 31회로 졸업했습니다. 1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느라고 빠지고 원래 30회로 졸업해야 되는데 31회로 졸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1년 국방 의무인지를 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여간 저는 1975년 1학기 때 한상동 목사님의 목회학을 강의를 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사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때 1975년 1학기 때는 한상동 목사님 잘 아시죠? 여러분 사진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또 다음 사진, 이분은 누구시죠? 브루스 헌트, 한부선 선교사님이시죠. 이분으로부터 제가 선교학을 또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 강의한 가운데 지금도 남아있는 말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면서 King's will is his command,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미래형 평서문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왕의 그러한 부탁, 왕의 그러한 말은 우리가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이 1976년 1월에 별세하셨으니까 거의 마지막 수강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자부심을 좀 가집니다. 또 제가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소위 동방박사 세 사람, 우리가 홍반식 박사님, 또 이근삼 박사님, 오병수 박사님, 이렇게 세 분으로부터 구약, 또 신약, 또 조직신학, 교의학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허순길 박사님, 여러분들이 잘 모를 줄로 아는데 허순길 박사님을 통해 가지고 교회사를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개혁교회의 신앙과 생활, 그런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읽어보신 분 계세요? 허순길 박사님이 쓴 개혁교회의 목회와 생활, 뭐 그런 책인데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여러분이 개혁교회의 목회는 어떤 것인가, 개혁교회의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책이에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갖다 놓고 읽으면은 한 달 만에 다 읽으실 수 있는, 우리 장고파가 아닌 분들도 우리 한 달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한 달까지 안 걸릴 거예요. 2주면은 여러분들이 독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혁교회에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쉽게 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꼭 허순길 박사님의 개혁교회의 목회와 생활, 제가 제목을 정확하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에 소개를 하셨지만 1992년 8월에 교수로 부임해서 2016년 8월 말에 퇴임했습니다. 한 24년 교수로 봉직한 것이죠. 그때 동역했던 교수님들 사진 나오는데 아직까지 계신 분들도 보이지만 우리 그때 교수님들이 상당히 좋은 역량이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나오죠. 가운데 두 분, 앞에 앉은 가운데 두 분은 이제 퇴임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현직에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지금의 교수진들을 생각하면 정말 탁월하다, 정말 좋은 교수님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신실하고 유능한 그러한 교수님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좋은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수님들, 신실하고 유능한 교수님들 밑에서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목회에 좋은 기초를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대선배로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졸업한 지 49년이 됐거든요. 49년. 그러니까 대선배라고 할 수 있죠. 대선배로서 여러분이 어떤 목자가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우리 고신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데 저의 그러한 기대와 꿈을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고려신학대원의 존재 목적을 신실하고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고려신학대원이 신실하고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런 목표를 따라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시편 78편이 시편 119편보다 그 다음으로 긴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시편 78편을 보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애굽에 재앙이 내리는 그러한 사건들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에브라임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불순종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어쨌든 그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이 시편 78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78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 왕을 언급하고 그 시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한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이 시편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 72절을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완전할 수 없죠. 완전을 지향할 수는 있지만 완전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완전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신실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가 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단어를 번역하면서 우리는 신실한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신실함으로 길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완전함을 신실함으로 생각하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고 했는데 이 능숙함을 유능하다 이런 번역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고려신학대원이 지향하는 신실하고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주 합당한 그러한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기른다 하는 이 단어가 목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신실하고 유능한 목자입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현재 나는 신실하고 유능한 목자로서 배우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신실하고 유능한 목자로서 준비되고 있는가?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마음에 신실함으로 그들을 길렀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함으로 말하고 있는 이 단어가 순전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 완전하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흠이 없고 정직하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러한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순수한 그러한 삶을 다윗이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신실하고 완전한 이러한 주님의 그러한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70절과 71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70절과 7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0절, 71절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우리가 신실하고 완전한 그러한 목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특별히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부르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을 때, 또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신실하고 또한 완전한 상태를 지향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또한 믿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신실하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목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숲을 생각하고 나무를 생각해야 되죠. 성경의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성경의 각 권, 또 각 장, 각 구절들을 세밀하게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한 목자로서 준비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숲을 보기 위해서 특별히 1학년들은 신약, 구약개론, 신약개론, 또 신학개론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되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고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 10장씩은 좀 읽으시라고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역과 또 학교의 수업 이러한 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참 힘들고 어려운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의 숲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숲을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그 구상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10장씩은 좀 읽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시험이 있다, 또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 할 때 10장씩 읽은 것을 좀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10장씩 읽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목표를 가지면은 못 읽을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새벽기도 마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으시면은 하루에 10장 읽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조그만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읽는데 헌신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의 숲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년에 3독은 할 수 있죠. 1년에 3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년에 3독씩 이렇게 해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하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나무를 세세하게 살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대원에서 성경 각권 또는 성경을 몇 권 뭉쳐가지고 이렇게 매 학기마다 공부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할 때 여러분들은 성경의 세세한 부분들을 이해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회와 새벽기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무를 잘 배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대원에서 일주일에 적어도 7번의 설교를 듣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의 경건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설교를 듣죠. 또 수요 기도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본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설교자가 얼마나 유창하고 또 재미있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가에 관심도 우리가 끌리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이 그분이 선택한 본문과 그분이 그 본문을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그 내용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로고스라든지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 나갈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아날로그 시대가 돼서 그런지 이 여백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구해 가지고 여백 성경의 설교의 내용들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또 성경의 본문에 잘 해석을 해주는 그런 설교의 내용을 이 여백 성경에 좀 적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7번의 일주일에 7번의 설교를 잘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목회지로 나갈 때 정말 풀타임 사역자로서 일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기도 또 경건회 또 수요 기도에 듣는 이 설교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깊이 있게 성경 본문을 참 관통하는 그러한 그 진리와 은혜를 깨닫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판으로 그치지 마시고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내가 설교한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서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앞으로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사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러한 삶을 열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접근할 때 저는 2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완성된 계시로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석이라든지 또 많은 그러한 서적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또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그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의 지식의 전달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 서적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와 함께 성경을 묵상함으로 오늘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말씀의 연구자와 말씀의 그러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AI도 활용할 수 있죠. AI도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말씀들을 이용해서 복사하고 붙이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지식의 전달자이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는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많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자료들이 내가 지금 현재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서 내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꼭 필요하죠.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복붙해가지고 그냥 멋있게 전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니다. 나의 사명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은 자료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들에게 꼭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붙들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수로서 이곳에서 봉직할 때 많은 분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 또한 많은 분들이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그냥 정해진 시간만 그냥 있다가 그냥 졸다가 시간이 되면 그냥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그룹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생활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또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가 오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생활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솔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이기 때문에, 교역자이기 때문에 어떤 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습관에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통성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든 부르짖듯 기도하든 그 기도한 다음에 내 마음에 허전함이 있다면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나의 마음이 참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허전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자주 실수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찬양으로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죠. 그 찬양 집회가 끝난 다음에 찬양 인도자들의 마음에 참 감사하다, 정말 기쁘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좋은 찬양 사역자죠. 그런데 힘써서 다른 사람을 참으로 분위기를 고조하면서 찬양을 인도했지만 그 찬양이 끝난 다음에 내 마음에 씁쓸함이 있다면, 내가 뭘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찬양을 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람을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할 때 설교한 다음에 우리는 참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설교한 다음에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가운데서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을 증거하셨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내가 기분이 나쁩니다. 기쁘면 하나님,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공적인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없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 진실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토하라. 번역이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드러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토하라. 사람이 토한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추한 것,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악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그러한 토한 것 같이 악취가 나는 더러운 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탄식시가 나오죠. 그러한 시들이 왜 성경에 실렸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악함과 그러한 괴로움과 참 섭섭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당신이란 말을 좀 쓰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대표 기도할 때 그런 당신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절제를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당신이란 말을 쓰는 것이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에, 하나님과의 동행에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인칭도 아니고 3인칭도 아닌 그러한 일반 명사를 끌어다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주 뭐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저는 2.5인칭이라고 불러요. 2.5인칭. 2인칭도 아니고 3인칭도 아닌 그러한 부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잘 좁혀지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격이 많이 좁혀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당신이란 말을 좀 사용하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부서가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원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저는 하나님께 속한 일은 원합니다가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내가 맡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하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상명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결단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결단의 기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맡은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제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부족함을 느끼죠.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나도 원한다 하고 끝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참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에 열정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책임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맡은 일에 대한,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맡은 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소원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게 돼요.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는 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신학의 수업을 잘 받음으로써 참으로 귀한 일꾼으로서 준비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죠. 외롭죠. 내가 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잠언 29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는 카존, 우리가 비전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죠. 여러분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내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교회의 책임들을 참 능력 있게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참 침묵하실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참으로 이 21세기 한국교회가 점점 사그라드는 이러한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부서, 여러분이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죠. 그 일을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가르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신실하고 유능한 목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소원만을 끝까지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에 그가 그들을 그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했는데, 기르다고 한 단어는 목자처럼 돌보다 하는 뜻이죠. 단순히 음식을 주는 것을 넘어서 양떼들을 보호하고 양떼들이 참 신실하고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예수님과 대화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이 순전하고 신실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시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완전하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손은 행동을 이야기하고 실행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에 가진 것을 우리가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바로 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그랬습니다. 능숙함, 저는 유능함이라고 번역하고 싶은 말이죠. 목회는 무엇인가?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것입니다. 목회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람들, 학생들, 어린이들 이름을 다 기억하시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하십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진실함이나 신실함이나 유능함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칭찬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목회는 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에 있으면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규모가 작은 교회를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다면 한 사람의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결석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을 참 연락하고 싶고 찾아가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한 사람의 모든 형편을 살피고 그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잘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유능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5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 5가지가 무엇이죠? 예배, 교제, 교육, 전도와 선교, 봉사. 이 5가지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맡은 부서에서 이 5가지 일이 참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러한 일들이 참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조직을 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전도가 안 되고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모범적인 교사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들지 않지만 시광교회, 여러분들이 시광교회 잘 아실 겁니다. 시광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종시 장로교회, 또 부산 비전교회, 또한 울산 북교회, 또한 부산에 있는 성안교회, 또 하이교회, 이러한 교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다 적용되는 원리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에 합당한 그러한 목회 전략이 있을 수 있고 목회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나의 사역은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것이다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힘차게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